하나님 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 1장 17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롭고 또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여러분 잘 아는 워렌 버핏이 2000년대부터 계속 했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한 끼 식사를 하려면 경매해서 낙찰돼야 되는 거예요. 낙찰된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안 놀라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금액이 2019년도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9억입니다.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면 59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낙찰된 그 금액은 다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그때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경매에 붙였는데 워렌 버핏과 식사하실 분들 경매하세요 하니까 무려 올해는 얼마의 금액으로 낙찰됐을까요? 그래, 맞아요. 그 금액이에요. 246억. 식사 한 끼 하는데 246억.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자, 식사 한 끼 합시다. 246억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246억을 내놓고 그렇게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회사가 얻을 수 있는 246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고, 첫 경매는 여러분 3,20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46억에 낙찰되고, 낙찰된 그 사람은 정한 시간에 워렌 버핏과 같이 7명의 사람과 같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유로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만나면 246억보다 더 나은 우리 회사의 가치, 또 246억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기 원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에 저의 은사는 무엇인지 은사 개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은사와 또 타고난 재능, 나의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 또 내가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습득된 지식은 무엇인가, 성장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데이터하여서 수치로 만들어서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합니까? 어떤 구역에서 나눔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모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또 이런 또 질문도 하면서 나눔도 했는데요. 온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까?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크게 나온 성령의 은사는 뭐였냐면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사랑의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부분도 사모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치상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뭐냐면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지난다시 17번 시골에서 촌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은사,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의 은사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습득된 지식 가운데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소통의 능력. 제가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 수치가 나왔는데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강하대. 그러면서 습득된 지식 가운데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쪼크죠 물론. 이 테스트가 잘못됐답니다. 이 테스트가 잘못됐다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와 대화가 잘 안 되잖아. 근데 무슨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다고.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이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구별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잘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베푼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웬만한 배짱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배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배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배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 믿음으로는 이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환관장도 곤란한 것이죠. 당신의 얼굴의 모습이 수척해지면 이 벌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난 이후에 저의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채식을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채식이 좋습니다. 채식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식이 몸에 좋아요. 채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채식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얼굴을 좋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를 아는 분이 오랜만에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옆에 우리 교회 김인철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서 저를 알아봤던 그분에게 제가 얼굴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좋은 성도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니 당연히 제가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왜 아멘이 없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간섭하시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니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채소의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우연하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힘있게 뜻을 정하여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다니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포로된 것이 자기가 원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됐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보세요. 주께서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니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것은 물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잠시 유다를 훈련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또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설교 이후에 이 찬양 부를 텐데,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3절의 가사에 보면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때도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거친 풍랑이 찾아올 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손을 보십시오. 내 손이 작음을 알고 내 손을 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누구의 손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너희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우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장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님은 왜 이리 머리카락이 별로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나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아주 유머 있게 그렇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로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 마음 편하게 좀 해드리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머리카락도 세야 되는데 제 하나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렇게 아주 유머 있게 그렇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도 많이 쓰다마 주셔가지고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하도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제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머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오염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인간의 실수나 아픔이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한마음 글자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의 발걸음이 우연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또 내 눈이 또 이곳을 향하고 내 마음이 이곳에 향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의 포로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연연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복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먼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요, 포로되었지만 아주 좋은 친구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유다 지파입니다.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세 번역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좋은 만남 가운데에 그 사람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좋은 만남 가운데에 빛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큰 위기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암송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원은 항상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 젊은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학문을 잘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정수 박사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셨을 텐데, 원정수 박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때 대전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480명 중에서 몇 등 한 줄 아십니까? 480명 중에서 410등 했습니다. 410등을 했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480명 중에서 410등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데요, 저도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이 다 스캔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암송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학생에게 그런 책을 보면, 교과서를 보면, 예전에는 교과서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의 머릿속에 다 스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을 치니까요, 410등 하는 그 친구가요,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려 5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점점점 실력이 쌓여져 갑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학교를 들어갑니다.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놀랍니까? 제가 이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 수석으로 졸업했다,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제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목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잘 되기를,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 특히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의 정책은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이라니까요. 3년 동안 양육합니다.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 양육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공짜가 없어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왕이 직접 만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세상의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여러분, 왕이 인정합니다. 온 나라의 박수, 마술사보다, 온 나라의 술객, 점성가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또 영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영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더 나은 줄 아노라. 10배나 더 탁월하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욕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더 큰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간다고요? 어느 교회 성도? 한마음교회 성도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왕이 인정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깨 펴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 나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동시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너는 그리스도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음이,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인정받음이 저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두 날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날개로 날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두 날개로 나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합니다. 힘있게 비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날개로 날개짓 하지만 저 높은 곳으로 힘있게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상승기류, 공기의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바람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바람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거친 풍랑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이라기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를 부어주셨네. 사모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다니엘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그게 돈이 필요할까요? 그 어떤 명예가 지금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깨달아 알더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요. 제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고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모든 부분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다니엘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